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95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내가 여러 가지 또 은혜를 갈급하고 또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를 또 바라는 이 시점에 이 귀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시간마다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새롭게 해 주시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시간마다 우리의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큰 은혜 받아서 우리가 결단하며 또 새롭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송병기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나를 모르고 있는데 우리들은 뭔지, 웬 은혜인지 이렇게 주님의 나를 알고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까? 귀한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감격 속에 뛰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말씀 증거할 때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심령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받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으로 가득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결정적인 찬스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동물들은 길들임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진짜 수많은 동물들은 그 주인이 길드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 결정적인 찬스에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경험이 우선이고 자기 생각이 우선이고 자기의 배움이 우선이 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동물들은 전부 다 길들인 대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동물들을 길들여 갖고서 이제 있는데 말을 길들였대요. 타는 말을 길들여서 타다가 이제 좀 가산이 기울게 되니까 이걸 좀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광고를 냈죠. 이 말은 기독교식으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교인이 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광고를 내니까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자기가 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냐고. 그래서 얼마를 받고 그것을 팔았죠. 그러면서 이 말을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데 이 말은 세상적인 말이 아니고
기독교적인 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가고 아멘 하면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꼭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서 돈을 주고서 갑니다. 야, 시운전을 하는데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수록 말이 그냥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너무 좋았죠. 스탑하면 딱 수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큰 광야에 나가서 초장에 나가서 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정말 천리마처럼 달리는데 저쪽에 보니까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저 강물이 흐르면 낭떠러지가 있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서라고 하는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보니까 점점점 그 차이가 있는데 보니까 낭떠러지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갖고선 서라 해도 쓰질 않습니다. 영어로 스탑 해도 쓰질 않습니다. 한국말로 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어요. 이제 죽게 됐는데. 그러니 어떡합니까? 죽게 됐으니까 집사님이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정말 개떡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도 돈 생겨서 말 샀는데 이거 말과 함께 떨어져 죽게 됐으니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예수의 이름을 믿었으니까 죽으면 나 천국에 좀 옮겨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딱 쓰는 거예요. 이야, 보니까요 저기 시퍼런 강물이 흐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이러는 말에 팍 떨어져서 죽었대. 이 세상엔요 말들이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길들인 대로 갑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 자기 멋대로 세상을 살아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지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다 된다면 문제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사실이고 또 안 돼야만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이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했다고 얘기했죠? 제가 결혼해서 너무 젊어 보여갖고 사람들이 날 보고서 어떻게 이렇게 젊어 보이냐고. 결혼했는데 제가 그 아들이 둘입니다. 아들이 둘인데 근 한 15년도 넘었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우리 큰 아들이 뉴욕에서 스타이븐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피츠버그에 있는 그 카네기 멜론이라고 하는 대학에 가서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겠다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갈 동안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석 달을 노는데 맨날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참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갖고서 들어오는 거예요. 야, 민서가 너 좀 일 좀 하라. 그랬더니 왜 아빠? 너 지금 몇 시냐? 시계를 보더니 1시예요. 그래. 이놈아, 너 뉴욕에서 1시에 돌아다니면 이 아빠가 어떻게 잠을 자냐? 아빠는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도 내가 너 들어올 때 기다리고 이렇게 있잖아. 그랬더니 이놈이 딱 와서 무릎을 꿇고요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아빠, 나도 이제 18살 넘었어요. 나도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내가 성인이에요. 아빠, 내 걱정하지 마시고 푹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이놈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때였죠. 그때의 아들한테 얘기하고 훈계할 때 30년 전이죠. 그때의 내 머릿속에 지나가는 게 뭐냐면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재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수할 때 그때는요 독서실이 있어갖고 독서실에 가서 들락날락하면서 공부하다가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어갖고서 집에 들어올 때 되면요 야경꾼들이 사람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야경을 돌면서 딱딱이를 가고 딱딱 치면서 야경 그러면 이쪽에서 소리 나면 일로 튀고 이쪽에서 소리 나면 이쪽으로 튀어서 뺑글뺑글 돌다가 기가 막히게 1시쯤 집에 들어왔어요. 우리 아버님이 안 주무시고 저를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이놈아 좀 일찍 좀 들어오라. 난 세상에 그게 제일 싫었어요. 내가 18살 넘었어요. 내가 성인이에요.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왜 아버지는 나한테 그렇게 일찍 들어오나. 너무너무 싫었어요. 내가 그래서 아버지에게 드린 말씀을 내가 아들한테 안 가르쳐줬는데 요놈이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참 놀란 게 뭐냐 하면 부모님의 말씀도 30년이 지난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이해가 돼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노아라는 사람 처음 들어보시나? 노아. 노아 들어보시면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내가 진도 나가는데 지금 시간도 없어갖고 12시 반까지 맞춰야 되는데 가만히 눈만 크게 뜨고 나 쳐다보시면 어떡할 거예요? 노아라고 아시죠? 노아한테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똑똑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럴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져요? 산에다가. 아니 배를 지려면 바다에다 져야지 무슨 산에다 집니까? 지금 하나님 정신이 제대로 있으십니까? 아마 이렇게 한마디쯤 얘기할 거예요. 왜? 우리는 경험이 있죠. 우리는 배웠죠. 우리는 똑똑하죠. 그런데 노아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보다 강하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요. 그러니까 노아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 겁니다. 얼만큼 줘요? 그렇죠. 10년도 아닙니다. 50년도 아닙니다. 100년도 아닙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하면서 방주를 지면서 있습니다. 여기요. 참 저기 그 랭캐스터가 보면 밀레니엄 티어터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서 노아라고 하는 그 뮤지컬을 한데 가보니까요 대단하더라고요. 거기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와갖고서 세상의 왕이요 그 방주를 못 짓게 만듭니다. 그 일꾼들을 전부 다 모으고 나서 금을 거놓습니다. 줄을 걸어놓고서 너희들이 노아를 따르려면 이쪽으로 하고 나를 따르려면 이쪽으로 오라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일로 왔습니다. 그래갖고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 노아의 방주 짓는 것을 갖다가 시비하고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방주를 산에다 지라고 했으니까 짓는 것을 봅니다. 120년 지난 어느 날 탁 문이 닫히면서 피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살려달라고 했지만 한 번 닫힌 구원함은 열을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지만 반드시 어느 날 이해가 되는 그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노아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사기 7장 8장에 보면 누가 있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처음 들어보시나? 기드온. 그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드온이요 아말렉과 미디안 사람들을 계산하니까 13만 5천이요. 여러분 13만 5천이 구름대처럼 메뚜기처럼 사카맣게 달려오는데 자기 군대를 계수하니까 3만 2천 명입니다. 아니 3만 2천하고 생각해 보세요. 3만 2천대 13만 5천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저거 사람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똑똑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긴 13만 5천 우리 3만 2천 밖에 안 돼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싸웁니까? 이런 말 한번 해볼 만 하잖아요. 기드온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보다 강하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람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혹시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싸움이 싫은 사람들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꾸역꾸역 가는데 다 빠지고요 2만 2천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몇 명 남았어요? 다시 적었어. 3만 2천 불이 있는데 2만 2천 불을 썼어요. 얼마 남아요? 10,000불. 이거는 뉴욕이나 여기나 똑같은 애. 돈으로 계산하면 팍팍 돌아가는데 숫자로 계산하면 안 돌아가는 거예요. 10,000밖에 안 남았어요. 10,000밖에. 근데 하나님 그것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론 신학교에 물 먹는 모습을 보고 골랐는데 300명을 고르는 겁니다. 아니 300명 대 13만 5천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항아리를 준비하래. 항아리를. 아니 나팔을 준비하래요. 횃불을 준비하래. 아니 세상에 무슨 항아리가 무슨 뭐 김장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해될 거니까 언젠간 이루어질 거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항아리를 깨라, 횃불을 붙여라,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때 13만 5천이 싸워서 전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맞습니다.
어느 사람이 똑똑한 겁니까? 내 경험대로 사는 게 똑똑합니까? 내가 배운 대로 하는 게 똑똑합니까? 내 상식대로 하는 게 똑똑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해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누가 나오냐 하면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요? 어떻게 잘 아시는지 몰라요. 나만 안다고 그래서 이름을 나만이라고 그랬어요. 나만 아는 사람은 멸망밖에 못합니다. 나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여러분, 이 아람 나라의 군대, 그때 아람 나라는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의시될 수 있어요. 의시되면 못합니까?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져 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모든 걸 다 갖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권력을 가져도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도, 내가 이 세상에 가진 것 없어도, 내가 비록 질병 속에 있어도, 내가 비록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우리의 끝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살아가는 삶이 다르잖아요.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괴롭다고 해도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이거 하나만 가지면요, 이 세상에 뭐가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번쩍번쩍 했지만 죽어져 가니까요, 아람 나라에 의사가 없었겠어요? 아람 나라에 약국이 없었겠습니까? 아람 나라에 뭐가 없었겠어요? 다 전부 다 사용해 봤는데 낫질 않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가 됩니다. 절망이죠.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놀라운 소식이 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던 계집 중 하나가, 우리 대장님이 우리나라에 계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거예요. 뭐가 좋았을 뻔했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서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감격스러운 굿 뉴스니까 쫓아갑니다, 이스라엘로. 그런데요, 이 사람이 돈으로 고치려고 걷다가 금 5,000개, 6,000개, 그 다음에 뭐요? 그 은 또 10달란트, 그 다음에 의복 10벌 크게 바리바리 싣고서 돈으로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무 돈도 받지 않고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게하시한테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 당초 위에 손을 들어 고칠까 했더니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란 말이냐? 우리나라에는 아마나와 바르발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 가자! 그러고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야, 그 중에 똑똑한 부하 하나가 있어요. 가는 길을 딱 멈추면서, 내 아버지요, 만약에 저 선지자가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요단강 가서 7번 씻는 게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까? 이 말 한마디에 머리가 확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참모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가서 안 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 목이 달아갈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 사업에도 부하 목이 달아갈 건데 그거 생각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선지자의 말씀이니까, 주의 종의 말씀이니까 내 생명을 갖다가 드리겠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 가져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길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가자 그러고 가는데 머리가 돌아가니까, 그래요, 이왕 한번 왔으니까 요단강 가서 한번 씻어보자. 그리고 요단에 가죠. 한 번이 올시다 한 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두 번이다 두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걱정스럽잖아요. 이 부하는 목숨이 위태로운데요, 세 번이 올시다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아마 그랬다, 이런 얘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14절에 뭐랍니까?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처럼 되었더라. 야,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가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적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요. 그렇습니다. 저는요, 목회를 40년 했습니다. 40년을 목회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많은 기적의 역사를 봤습니다. 제가 손이 무슨 뭐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주신 것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 것이라. 나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2달 전에도 어떤 청년 하나가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갔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대놓고서 너는 누구냐? 그래. 너는 누구냐? 이러면 자식이 목사님한테 대드는 게 너는 누구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더니 그냥 팩 쓰러지더라고요. 야, 내가요 그 권사님도로 같이 가서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안 쓰러져 봐요. 너는 누구냐? 이놈의 새끼 죽이자. 이래서 망신딸 아니요? 하나님은요 예수의 이름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나갈 때마다 사탄의 세력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최원진 장로님이라고 우리 교회 심호 장로님으로 계시고 그 부인이 김정숙 권사님이요. 이 사람이 이제 근 27년을 우리 교회에서 나와 갖고서 하는데, 아유, 이거 최원진 장로님은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는요 세상에서 술은 들고는 못 가도 마시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 게 부인이 맨날 그냥 기도가 술 끊는 게 기도였어요. 2년 때 딱 술을 끊더니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옵니다. 아, 참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러더니 1년 다니더니 세례를 받았죠.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더니 그래서 성실하게 하길래 그래서 한 4년 만에 그래 갖고서 이제 서리 집사를 갖다가 시켰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갔다 오더니 김정숙 집사가 또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 우리 한국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깜짝 놀라서 왜 한국을 나가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결혼한 지 13년 됐는데 아기가 없는 거 아시죠? 그럼 알지. 목사님 아기가 없는 이 여인의 마음 목사님은 모릅니다. 아니 뭘 모르냐고. 아기 없으면 마음껏 하나님 섬기니까 얼마나 좋겠냐고. 눈물이 핑 돌더니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우리 시어머님이 유수한 병원, 뭐 원자력 병원이나 차병원인가 뭐 어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시험관 아기를 만들려고 5군데를 갖다가 다 해서 나왔으니까 나와서 시험관 아기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성경 어디에 시험관으로 하나님이 아기를 만드시더라 어디 있냐고. 혹시 읽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시험관으로 아기를 만드시더라?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요 사례와 같은 사람, 사라는 뭐예요?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 갖고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잖아요. 한나의 태를 열어서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태를 열고 닫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무슨 시험관이 하냐고 야단을 쳤어요. 막 울면서요. 그럼 목사님 어떡하냐는 거예요.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어떡합니까? 가라 그랬죠. 갔다가 6달 만에 와서 내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냐 하면 아기 가졌냐고 그랬어요. 고개를 줘. 내가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고. 괜히 가서 고생만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성질이 났나 봐요. 나한테 덤비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러는 거예요. 뭘 어떻게 기도하면 되죠? 그달에 12월 달이요. 그래 갖고선 영시 예배 드릴 때에 제일 먼저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부부를 앉혀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젊은 가정에 하나님 자식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했어요. 애기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그렇죠. 낳았으니까 내가 얘기하지. 안 낳았으면 얘기.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멋진 하나님이요. 나는 그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서 할 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런 것 뭐 말하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경험보다 우선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상식보다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보다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지식보다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부요를 책임져 주십니다. 참 묘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부요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물질도 더해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면 건강도 더해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면 삶의 성공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지를 못해. 왜? 지식이 많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또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나의 모든 것을 갖다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크게 덧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주로 뭐냐면 권세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물질, 재능이, 이런 모든 것, 세상의 것은요 전부 다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생각할 때 이게 뭐가 부담되냐 이렇게 생각하니 아니요, 정말 부담됩니다. 김영삼이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지 진도가 나가는데 그냥 야 권사님밖에 없어 나를 도와주시리. 그래서 저렇게 끄덕거리지 나가냐. 김영삼 씨가 누구냐면 대한민국의 대통령했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대통령 전에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이 우선했죠. 대통령은 후회된 사람입니다. 장로직을 잘하니까 대통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대통령 되더니 완전히 해가 다 깨버렸어.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도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도 안 나가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사람 불러다가 거기서 예배를 드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시큐리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로님이면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야, 우리 집사님들도 알고, 우리 찬양 대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몰라. 왜냐하면 자기가 충현교회 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아니 충현교회에서 죽으려면 청와대에서 안 죽겠어요?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장로님이 됐는데. 그러니 무슨 축복을 받습니까? 무슨 축복을 받아요? 이 사람은요 어디 갈 때요 바디가드를 그렇게 데리고 다닙니다. 지금도요. 보면요 그냥 혼자 안 가. 한 10대 명이 쫙 들어서 나갑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나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나 여기 혼자 왔어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10대 명 되면서 죽을까봐 벌벌 떠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혼자 다니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 부담됩니다. 물질도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아유, 나 그 LA에 있는 친구 목사라. 이봐 송 목사, 난 말이야, 아유 그 세상에 난 돈이 그렇게 부담되는 줄 몰랐어 이래. 이 사람아 돈이 뭐가 부담돼? 좋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교인이요 10만 불 개를 탔답니다. 개 타면요 개 타는 사람이 쏜대요. 쏘는 거 아시나? 그래서 다 산다 이거, 다 산다 이거예요. 그래갖고선 식당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요 같은 식당에서 모이면 홀드업을 당하니까 그 손들어 도면 다 뺏기니까 맨날 모이는 게 달르대는 겁니다. 머리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한 식당에서 있는데 이 까만 봉지에다 이만큼, 아니 요 정도 됐나 봐요. 100불짜리만 하고서 10,000불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 갖고서 있는데, 야 다른 때 같으면 이빨 쑤시고 폼 잡고 나오는데 자기가 돈을 타니까 못 나오겠더랍니다. 그러면서 파킹장에 가는 미스터 김한테, 미스터 박한테, 아이 미스터 박, 파킹장에 누구 냄새 맡은 사람 없나 좀 봐봐. 그러니까 아까서들 없어, 빨리 나와. 야 이걸 갖고요 자기 부인하고 들고 뛰는데 그렇게 빨리 뛰었으면 세계 신기록 100m는 충분하게 되는, 샥 달려갔습니다. 키 꽂고서 샥 갑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자기들도 놀랐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려고 파킹하려고 속도를 줄이는데 뒤에서 번쩍 헤드라이트가 보이니까 그냥 지나갔대죠. 왜냐면 냄새 맡은 줄 알고. 그래갖고선 오른쪽으로 돌아가고서 와갖고서 또 세우려고 그러는데 또 번쩍하니까 이제 왼쪽으로 도는 거죠. 그래갖고서 들어와서 2번 만에 들어오는 거예요. 돈을 두질 못하는 겁니다. 다음 날 10시에 계약하기 위해서 10만 불을 써야 되는데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부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데 죽어라 하고 부인 말 안 듣는 사람이 어디에?
뉴욕에 얼마나 많은지 난 뉴욕 사람들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여튼 부인말 잘 들면 얼마나, 부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그렇게 부인이 스마트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딱 가는 거예요. 가서 뭐라 그러냐면, 여보 이거 돈 어디다 두지? 벌써 머리가 팍 돌아가잖아요, 여자가요. 그러니까 냉장고 문을 열고 김치병 다 꺼내고 걷다가 두는 거예요. 야, 이 정도 여자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강도가 들어오면 냉장고 열 강도가 있겠어요? 머리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갖고서 자는 거예요. 여자는 뭐 그 다음날 쓰든지 말든지 관계없으니까 그냥 고단하니까 코를 골고 자지요. 남자는 돈 쓰고 계약 걸 거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엎치락 뒤치락 그러는데 부엌에서 푸샥 소리가 나잖아요. 도둑이 들어왔구나, 이 생각이 딱 나니까요, 뛰어나가야 될 텐데 못 뛰어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그럼 무서울 때 누구를 깹니까? 그렇죠, 부인을 깨는 거예요. 여보 아이고 저쪽에서 푸시럭 소리가 나서 여자가요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여자가 보통 센 게 아니야. 우리 집도 여자가 보통 센 게 아니요. 하여튼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여보 휴지 나는 이러는데요, 제처는 단번. 그 나는요, 하여튼 이 여자가 보통 센 게 아니야. 그래서 여자가 뛰어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때 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고 아이고 남자 망치는 거 사람 다 시키는 거 같아. 그래갖고선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여보 그럼 당신이 둬봐. 자기가 둬야 돼.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침대 밑에다가 두자니 강도가 들어오면 목까지 다 나가.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갖고선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는 뭐 모르겠는데 큰 대도시는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절대로 좋을 때는 이제 전화 안 합니다. 무슨 뭐 먹을 때는 전화 안 합니다. 어려울 때 전화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목사님 집이요. 그래서 목사님 집에서 목사님이 주무시는데 전화를 한 거예요. 새벽 1시에 전화를 받으니까 얼마나 걱정돼. 누구십니까? 나 김 집사님. 집사님 웬일이에요? 제가 10만 불. 축하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10만 불 개를 타는데 오늘 10시에 써야 되는데 내가 이걸 둘 데가 없어서 이렇게 쩔쩔매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 그래? 집사님 그까지 10만 불 갖고 뭘 갖고 오라고 내가 봐주겠다. 쏜살같이 왔대요. 그래갖고선 목사님한테 맡기고 기도를 받고 나가잖아요. 나가다 말 김 집사님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근데 다 하려고 그랬냐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 참. 그래갖고서 이제 그래서 집사님이 떠난 다음에 그 집사님의 걱정이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걸 들고서 어디다가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거예요. 사택하고 교회하고 붙었는데요,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면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새벽 기도 두세 사람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가야죠. 그래서 목사님은 머리가 더 좋아. 쓰레기통에다 콱 쳐박아 놓고 신문지를 갖다 찢겨서 위에다 올려놨죠. 그러고 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목사님 생각에 이 세상에 그렇게 험상궂은 얼굴을 가진 사람은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죠. 찬송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이 뭐요? 저 사람이 냄새를 맡았나 보다. 이 얘기하니까 찬송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자고 그랬는데 이 사람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저 사람이 냄새를. 주기도문이요, 자기 그렇게 평생에 빨리 해본 적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게 나와야 하고서 딱 가서 문을 붙잡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송 목사, 나는 돈이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 맞죠? 세상의 모든 것 전부 다 부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 부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부담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부담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부담이 없는데 세상이 주는 것들은 전부 다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들은 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나니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목 물거품과 같단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주님과 못 바꾸네. 그래서 그 정도는 아멘 하셔야지 끝날 마음이지. 여러분, 세상에서요 주님과 바꿀 게 없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와요. 물질도 오는 거요. 여기에서 가서 물질을 갖다가 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물이 찢어져. 그래갖고선 동무들을 총에다가 와서 2배를 채웠는데 잠기게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혼자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나눠줄 수가 있어야 돼요.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냐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풀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점점 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8절에 보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생각난다고요? 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니까 자기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난 뉴욕에 별 사람들 다 있어요. 하여튼 성경은 안 읽으니까 죄를 모르니까요 교회 오면요 뻣뻣하게 목에 힘주고 이러고 있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 아이고 난 참 그런 사람 보면 정말 오죽하면 내가 머리가 다 빠졌겠어요. 아니 예수 앞에 나온 모든 죄 사하고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격이 있어고 눈물이 앞을 가려야 되는데요 뻣뻣해요 거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3절에 알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긴 얼굴을 마치 거울로 보는 사람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거울입니다. 거울. 우리 권사님 거울 하루에 몇 번 보시나? 많이 보시죠. 아이고 수준이 나하고 똑같아. 나도요 화장실 갈 때마다 봅니다. 그럼 거울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잘못된 걸 고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영적인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걸 고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뭐가 틀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10절에 가보면은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뭐요?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 취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을 택하셨는데 우리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기는 뭐 그런 사람 없지만 어디에? 뉴욕에는 복음 안 전해. 아이고 목사님 나오나도 교회 오기 싫는데 뭐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나 그러면 안 나와요. 아주 배짱이야.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뉴욕에 얼마나 많아. 오죽하면 내가 머리가 다 빠지겠나 생각해봐요. 난 그래서요 목사님에게 부탁드리고 가요. 달라스에 교회 나면 나도 꼭 좀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런 데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고재봉이라는 사람 아시나? 고재봉이라고 누구냐 하면 1960년에 도끼로 사람의 이마를 갖다 까서 5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 그 고재봉만 가지고 놀았어요. 고재봉 또 이렇게 텔레비가 있어요, 라디오가 있어,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고재봉 나쁜 놈이에요. 고재봉 일본 말로 뭔지 아세요? 도끼로 이마까. 도끼로 이마 깠다 그래서 일본 말로 도끼로 이마까요. 형님은요? 까니마 또까. 동생은요? 안 까니마 골라까. 하여튼 그래갖고요 전부 다 일본 말로만 하고 일본 말로. 그럼 고재봉 부인의 이름은요? 바켓으로 피바다. 그래서 보면 아주 전부 다 그냥 일본 말로 다 우리가 써요. 그래서 고재봉인데요, 고재봉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이 고재봉이가요 대대장 숙소에 당번으로 있었습니다. 대대장 숙소에 당번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식모라고 그랬어요. 파출부가 거기서 살면서 고재봉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고재봉, 야, 넌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이름을 부르냐? 고재봉, 군인이 사람이냐?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도 성질이 나서 트랜지스터 라디오 있잖아요. 요만한 걸 갖다가 틀어놨길래 살며시 거 갖고 호주머니에 넣어갖고 딱 장작을 패러 오는데 걸린 거예요. 고재봉, 도둑놈, 왜? 너 호주머니에 뭐야? 이거? 나 장작 팰 때 라디오 들으려고 그래. 거짓말 시키지 마. 대대장한테 전화 걸어갖고요 헌병이 와서 잡아가서 8개월의 징역을 삽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군대의 징역살이가 너무너무 괴롭고 해서 이를 악물고 내가 나가면 다 죽인다, 내가 나가면 다 죽인다. 드디어 8개월의 형을 다 마치고서 대장간에서 도끼를 샀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눈을 그 사택에다가 초점을 맞추고서 있는 겁니다. 대대장 왔다 갔다 해요. 껌껌한데 왔다 갔다 하니까 그대로 다 있어요. 오늘 밤 봐라. 그래서 밤 12시에 가갖고 도끼로 무차별하게 거기에서 대대장 부인, 그 다음에 애들 둘, 식모 5명을 다 죽인 사람이요. 그러고선 몰래 가갖고선 여인숙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여인숙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수상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잡혀가서 죽을 날 기다리는 사람이 고재봉이요. 이 사람이 안국선이라는 사람이 오더니요, 여보 고재봉 씨, 당신 사람을 죽여서 죽을 날 기다리죠. 나도 당신 같은 운명에 있었던 사람이요, 이 책을 읽고서 내가 영생을 얻었어요. 안국선 씨가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자기도 죽을 사람이었대요. 그렇죠, 우리도 다 죽을 사람 아니요. 근데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거 아니요. 그 얘기를 갖다가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야,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됩니다. 왜 내 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안 했던가? 내가 예수 믿으라고 했으면 예수 믿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면 내가 사람은 안 죽일 텐데. 그냥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등불 조그만 데서 묶여가면서요 그냥 성경을 읽습니다. 6개월 정도 거기서 살았는데요 성경을 100번 읽었대. 놀라질 않으시네. 그 정도는 보통 읽었다 이거죠. 6개월 만에 100번을 읽었다니까요. 안 놀라면 내가 놀래요. 참나. 그러니까 100번을 읽었다니까요. 수준이 있어야지. 이게 놀래주는 것도 다 수준인데. 그래서 아니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성경을 100번 읽었다니까요. 장면 여러분 100번 읽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묶이고 다니면서 밥 먹으러 갈 때 사람 만나면 그래요. 여보, 당신 나 고재봉이요. 제가 압니다. 당신 여기 왜 들어왔어? 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어. 당신 말이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어서 여기 들어온 거야. 일로 와. 여기 예수 믿는다고 해. 예수 믿는데 사인을 하는데요 안양교도소에 2,000명 중에서 이 사람이 1,700명을 전도했답니다. 또 안 놀래? 1,700명은 보통이라 이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했는데 전도의 명단을 적어놓고 날마다 보면서 기도하도 그래도 괜찮은데요 전도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뉴욕에 있는 사람들. 아이고 난 뉴욕 사람들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요. 그래서요 여러분 달라스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복음 전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요. 그랬는데 이제 죽을 날이 됐나 봐요. 이 사람이요 너무 감격스럽게 그때 이인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문안교회 장로였다가 돌아가신 분. 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때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져갖고서 왔어요. 그때 뭐냐 하면 죽을 죄는 박정희 씨가 대통령 되려고 그럴 때 못하게 막아갖고 그게 죽을 죄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안수집사요. 그래갖고서 그 사람을 뭘로 했냐 하면은 감옥에 전도부장으로 한 거예요. 근데 전도부장님 나 오늘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러더니 깜짝 놀라서 그런 말씀 하지 마시오. 아직도 죽을 날 많이 집행될 날 아니요. 어젯밤 꿈에 나에게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27장 찬송이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영광 광채가 해같이 빛나네. 내가 그분을 뵀다는 거예요. 나 오늘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는 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요.
그러니까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재봉처럼요. 그렇게 하면 해요. 그러더니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요.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고재봉 씨 면회요 그러더래요. 면회는 죽는 날입니다. 성경 찬송을 갖고 가면서 거기에서 안동의 문화극장에다가 수류탄을 터뜨린 신영식이라는 하사한테 주고 갑니다. 여보, 나도 당신과 똑같이 사람을 죽인 고재봉이요, 내가 이 책을 읽고 생명을 얻었어.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전도드립니다. 그러더니요, 그가 마지막 사형장의 이술로 사라지겠는데 거기에서 9명이 총을 갖다가 탁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 얻으랍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꼭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쏴서 내가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올라오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자들입니다. 양심에 가책 갖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쏴주시고요, 안 믿는 사람 있으면 꼭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수 믿고. 그렇게 전도드립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할 말 없냐고 그랬더니 안대로 가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웃을 때 총을 쏴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요, 그가 부르는 찬송이 뭐냐 하면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4절까지 불러도 웃질 않더랍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오는 군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이 세상의 많은 중 속의 걱정, 밖의 근심,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 쉴 마음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런 인물을 팍 흘리면서 쏘라고 해주세요. 활짝 웃더랍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죄 많은 인간, 감옥에 와서 예수를 믿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감옥에서 예수를 전도하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주님이 나를 복락을 주시고 천국을 올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활짝 웃답니다. 쏘라고 해서 총소리와 함께 얼굴을 떨궜죠. 관에 가서 부검을 하는데 안대를 벗기더랍니다. 놀라운 일이 딱 보니까요, 고재봉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더랍니다. 웃고서 죽었더랍니다. 옆에 있던 검찰관이 군목 목사님한테, 목사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도 오늘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마지막에 죽어서도 예수를 전한 사람이 고재봉입니다. 우리 말씀 얼만큼 읽었습니까? 우리 얼만큼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 얼만큼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왔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절만 같이 부르시면서 마음의 각오를 갖습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와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맘 아버지여
영왕집에 가실 맘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여 영접해 주시옵소서. 두 손 드시고 같이 부릅니다. 실토 영광나라 계신 임금 영광나라게. 주여 우리 손 잡아주세요. 우리 구주. 두 손 다시 한번 드시고 후렴만 부르는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 주여 나는 전도도 못했습니다. 주여 나는 말씀도 읽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는 말씀에 의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주여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하나님,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날 구속하신 것 웬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데 아버지의 말씀을 등하냐며 말씀을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제 남은 세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